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한 해 지나오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지나왔고 또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가 그냥 또 지나가는 해가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1일 날 우리 박종민 형제하고 우리 박미정 자매가 목사님 영화 보러 가십시다. 그래서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작년 1월 1일 날도 우리 박미정하고 우리 박종민 형제가 목사님이 영화 보러 가자고 갔어요. 제가 1년에 영화 2번 봅니다. 1월 1일 날 그렇게. 그래서 오후에 제가 같이 갔는데 별 기대를 않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등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그 얼음산에 목숨을 갖다 묻는구나. 그 도전정신. 많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사람이 올라가기는 거의가 불가능한 땅, 도전하기 어려운 땅, 그러한 곳에 그들은 기꺼이 도전해서 거기를 정복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어려운 입짐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시신들을 물론 끝까지 못 모시고 오지만 모시고 데리고 내려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한 생명을 찾아가는 저런 도전정신이 있다면 세상은 변할 텐데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그들의 젊은 목숨이 아까워서 정말 저 설산에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갖다 묻어야만 할 만큼 저 산은 가치 있는 것일까. 저는 그냥 사는 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또 어떤 때로 운동 좀 하고 이 정도의 가치지 내 목숨을 거기다 갖다 묻을 만큼 저는 가치 있는 것이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설산에 자기 생명을 묻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목숨을 바칠 만한 또 다른 가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고 발견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도전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오르지 못할 많은 험난한 히말라야 같은 산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면서부터 세상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제도,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노예의 신분이 자유의 신분으로, 죄인들이 자유의 몸으로, 눌렸던 여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병들어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세상의 죄인이라고 지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의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시대요, 자유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눌림의 나라가 아니라 해방과 비전의 나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해에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실패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정립을 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생쥐들이 치즈를 갖다 놓고 계속 조금 갉아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치즈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먹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 생쥐들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 치즈를 먹음으로써 그 치즈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 정말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지? 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가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는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마치 생쥐처럼 그냥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곳에 건물을 허락하셨고 정말 감정이나 생각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제 아침에 어떤 성도사님 한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오면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려놨죠.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많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침 6시부터 내가 그걸 쭉 한번 다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깊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게 피드백을 한 사람은 우리 윤선희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걸 읽고 목사님 정말 장문을 보내와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를 붕시키지 못하면 교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네요. 그리고 제게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저도 몇 년 동안 고민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의 짧은 지식이나 걸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사회로 진입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 후반기 때 학교를 가는 것도 이게 내 심리적 변화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물론 심리적 변화, 나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상담을 넘어 코칭의 시대로 또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학문도 변하고 또 미래학이라는 것을 또 처음 봤어요. 저도요. 굉장히 많이 변해가요. 그리고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은 말로도 할 수 없도록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뛰어가고 달려가도요 경제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이미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투자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요 거의가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저는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저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할 만한 학문적 어떤 저는 실력은 없어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세상이 그렇게 와 있구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프리메이슨들은요 어마어마한 그동안의 돈을 버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소비를 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조회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 거라고 막 오히려 더 투자라고 뭐래요. 거의가 지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 목사도 굉장히 고뇌하는 시대가 왔어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이미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주님이 사역하는 이 사건 자체가 세상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새롭게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 문제 앞에서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갈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서 내가 집사 됐어, 내가 장로 됐어, 나는 교사야, 나는 성가대. 그건 교회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절대적,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그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아닌 것이 있어요. 절대적 가치 아닌 것은 지금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세상이 끝난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적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절대적 가치, 교회의 절대적 가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에 눌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역시 병든 자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아무리 많이 져도 병든 자는 이 세상에 치유될 수 없어 생명을 잃어야 될 수많은 병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상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정치적 갈등 심각합니다. 종교적 갈등, 우리는 이미 IS나 이런 사건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의 갈등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그야말로 자기들 정치 이 타산에 맞지 않으면 국회도 그냥 이 법률 중요한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일 안 해버려요. 이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요.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정신적 영적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미 성경은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따라합시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고통하는 이유를 성경은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두 가지 때문에 고통한다.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돈은 분명하게 성경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말세가 되면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 고통은 가중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교회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할 때 너는 장로하고 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절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회 어떤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만일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익하면 목사가 유익한 거예요. 만일에 조직을 세워놨는데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고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하면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 절대적 가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교회를 온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이 시대의 사료,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야말로 조류에 굉장히 고통하면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어디 가서도 답을 얻지 못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 못해요. 성경만 인간의 배후에 인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이것은 우리의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곧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현장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도대체 무슨 메시지입니까?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질병도 치유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악에 눌린 자, 아무리 우리 인생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경제 문제,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요, 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가 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변한 것도 아니라 신분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다. 용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개천에는 피렘이나 미꾸라지밖에 없어요. 용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랬어. 오늘 시대는 절대로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과 비전과 꿈이 사라져서 우리 다음 세가 살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수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당시도 그랬고요, 언제든지 그야말로 피레미 같은 인간들도요, 예수님 만나고 신분이 변화되고 신분이 상승돼. 첫째 신분은 뭡니까? 이 땅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돼 버려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변화들을 줬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강혜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거기에 백정이, 황 선생이라고 나왔죠. 백정이 지금 세브란스 이제 그 의대, 연세대학교 의대 출신이 되잖아요. 초대. 실제 인물입니다. 숭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때까지, 조선시대까지 양반 상놈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놈들이 양반의 반열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평생 종처럼 불임을 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놀랍게도 왕도, 그 상놈이었던 백정에게 왕도, 고종도, 그 뭡니까, 모든 대신들도 치유를 받아야만 살았던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개인과 가정과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신분이 변한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슬픈 자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가난했던 자가 부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렇게 영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들이 조선 말기를 이끌어온 게, 그 혼란한 시대에 양반들이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던 백정 같은 그런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사를 이끌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이고 세상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 가치가 세상에 증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고통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만일에 여러분이 이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으면요, 주식이 오늘 2천 올라갔다가 내일은 1,000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난리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요, 괴로움이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최윤숙 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삼성에게 간곡하게 자기가 삼성 가서 강의하면서 말했대요.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삼성은 절대로 망한다.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는 가장 대한민국 효자 품목이에요. 삼성반도체. 근데 이 사람은 빨리 삼성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못 산, 그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 30그룹들 거의가 무너질 거라고 좀 내다봤어요. 예언도 아니고 뭐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선지자다 뭐 그렇게 칭할 정도로, 또 기업들은 이 사람을 뭐 예언자다 그러는데, 예언이 아니고 미래학적 측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했을 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절대로 말하는 게 뭐냐, 앞으로 창업한 사람들 절대로 말려야 됩니다. 왜? 이미 인구 대비 우리나라는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서비스업이 배로 많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자영업을 한 사람은 빚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빚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인구는 그렇게 안 많은데요, 그러니까 소비할 사람은 지금 한계가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밑에 봐도요 커피집이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테리어하고 또 바뀌어 계속 망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망하냐, 한 사람이 어떤 투자할 때요 1, 2년 안에 몇 년 안에 5억을 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 빚이에요, 부채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뭐 하겠다고 꿈은 야무지는데 이 심각한, 이미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도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한때는 왜 성도들의 삶이 이럴까, 어떤 성도들은 우리 예손교는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변화를 어떻게 읽어요? 목사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보면서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프랑스가 300년을 거쳐오면서 무너진 게요, 우리 한국은 15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구도 이걸 인식을 못하고 내가 왜 그런지, 우리 집안이 왜 그런지, 왜 사업이 모르고 전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성령인도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1년 반 동안 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 최윤식 박사가 그 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빚지면 앞으로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삶 늘 뭐 쳐다보고 사고, 이걸 이제 치유를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오랫도록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50년대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60년대 70년대로 올 때는 무조건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다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부인들이 있어요. 까만 치마 하얀 저걸 입고요, 전도부인들. 전도부인들에서 엄청나게 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90년대까지 뭐 했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교육이라는 말 들고 나왔어요. 교육 목회. 그래서 교육관들을 교회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상담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치유, 가정상담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학을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발받쳐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심리적 변화를 안고 있어요. 학교 가서 보니까 이미 또 상담학을 넘어 코칭학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더만요. 학문적 변화 발전이거든요. 교회는 이미 소비에 길들여진 세대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을 써대는 이게 이미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이걸 교회가 앞으로 치유하지 못하면 교회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나 가정들이 21세기는 가정이 붕괴되는데 왜 붕괴될까 했더니 거기서 이 사회과학적으로 그분이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실업 문제, 직장들이 없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직장은 한계되어 있습니다.
실업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필요 이상의 빚을 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걸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적 가치로 바꿔서 없어도 자족의 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습을 예수님 3년 반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늘 교회에게 그것을 임해 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여전히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변해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이러한 흐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된 성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 오늘 세상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된 모든 마귀와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변해가는 가치를 가지고요,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더 갈등하고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많이 고민합니다. 이미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의 부흥은요, 경제와 함께, 교회가 부흥하는 시절은 경제가 부흥을 했고, 또 부흥하는, 경제가 부흥할 때 교회가 같이 가거든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1, 2%대 성장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매일 뉴스 매스컴은 꼭 제가 체크하고 봅니다. 똑같이 교회 성장이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고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불신앙이 아니고요, 목회자는 한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제사장적 삶을 갖고 있어요. 시대의 미래를 보면서 바른 말도 하고 예언적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단순하게 예선교회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저는 제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의 아픔에, 또 시대의 문제에 함께 고뇌하고 아파하고, 시대의 문제 도체 흐름이 뭔가, 이것을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시대의 병은 남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을 하고 문제를 계속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예선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는 교회들도 새로운 많은 붕을 어마어마한 70, 80년대처럼 그건 목사들의 환상과 꿈에 불과한 걸 알았어요. 기업도 이미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제자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을 가면서 제가 방향 맞출 건 모든 구역장들과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역을 살리는 역할. 구역을 살린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 김여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릴까? 그러면서 점점점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요. 여러분, 적어도 구역 예배는요, 내 가정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 가정을 오픈을 하고 내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것에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는 게 구역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 성도들과 함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지역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 지역 안에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신방 오는 거 또 뭡니까 그렇게 구역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면서 했는데요, 오늘 점점 안 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와버려요. 역으로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성도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불변할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 맺힌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주님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일꾼대라고 말합니까? 왜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을 불러서 일꾼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나누고 그것 때문에 헌신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다면 교회가 살면 시대는 살고 또 시대가 살면 가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많은 조직들을 더 갱신할 겁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는요, 교회 재정이 못 따라갑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얘 성가대까지 없애버리고 돈 몇 푼 낸다고. 돈 몇 푼이 아니고요, 갱신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만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방만한 경영이나 잘못된 경영을 하면 빚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님들 하나님 하실 거야 믿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없이 그거는요 강신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꿈과 이상도 갖고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에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올려냈던 영상을 다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보면서 교회에 많은 이런 것들을 이미 그분이 뭐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제가 그렇게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인지를 했던 것, 학문적으로 제가 정리를 못했을 뿐이에요. 인지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의식을 바꿔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돈 좀 벌는데 안 돼, 여기저기 다니다가 무너져 버려. 그리고 고민하고 인생 끝나버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못 벌어도요 영원한 가치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가난해도 그랬어요. 예수 한 분 때문에 목숨 내놨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네? 그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기꺼이 형장이 슬러 사라지고 기꺼이 차가운 이 감옥 속에서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신앙인들. 왜?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 복음을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이 절대적 가치에게 여러분이 그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든다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적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그냥 예배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장이 되십시오. 두 번째, 지역의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는 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외롭고 공허합니다. 나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서 누가 설교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는 정말 친솔한. 그래서 모든 구역장님들 오늘부터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진솔한 아픔도 부끄럼도 죄악까지도 함께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되어져야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요 주일학교 살리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2003년도에 저 위에 교회를 지어놓고 그때 내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그때 내가 친한 기자에게 말을 했어요.
예선교회 담임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나는 교육 파트를 맡겠다. 나는 담임 목사 자리에 굳이 연연하지는 않는다. 이미 주일학교는요 역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어른 몇 명 안 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 어른들이 일단 많이 자녀들을 나눠왔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1명 2명밖에 안 나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나라도 위험하고요 교회는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태영유아 몇 명이냐 어떻게 지금 출산한 이것은 우리 교회 지금 10년 후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면요 교회는 영성을 가지고 열정적인 일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고민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붕괴하는 걸 알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한 명 나서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이걸 30년 해버리니까요. 이제는 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됐어요. 적어도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2.1명의 출산율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5명 낳게 출산운동 했는데 엄마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기본 다 3명 이상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태영 엄마들이요 2명 3명 끌고 다락방하고 뭐 구역예배 드리고 저분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아주 소망과 기쁨 저기서 기쁨 다 저에게 줍니다. 저기서 기쁨 다 줘요. 그리고 어떻든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힘들어요. 저 아이들이 살아나서 역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지 못하면요 이미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은요 이미 주체 세력에서 지나갔어요. 주 세력에서 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요 다른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이 간절하고도요 절규한 이런 심정들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그래서요 세마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전에요 세마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가요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퀄리티가 없으면 안 보내요. 이미 어른 전도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교회를 아이들을 안 보냅니까? 옛날에는 교회 가면 아이들이 찬양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퀄리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아이들 인성이 다 무너가요. 그래서 제가 세마를 그래서 그때 내가 눈 떴어요. 세마 교육의 가장 기본은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인성교육의 기본은 효도교육입니다.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이 가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세마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저는 이제 교회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개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가정들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기를 원하신 분들 온 성도는 나도 그래서 간단하게 일꾼 되는 분 어른들은요 구역장 되십시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은요 다음 세대를 가슴에 안고요 저들이 살아나도록 지금 학교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못 보냅니다. 여러분 엊그제 영상 보셨죠? 고등학교 1학년자들이요 교사 머리 벗겨진 교사 머리를 저받고 작대기를 교사를 때리고 보셨잖아요.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 시대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시대는 괴물을 다 만들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그 교사 대단하대. 오늘 아이들이 교사가 됐으면요 칼부림 날 사건이에요. 그래도 그 교사는요 그 아이들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 타다지 않고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요셉 같은 일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내 자녀만큼이라도요 세상 지식 계속 갖다 내버리면 세상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발탈감 때문에 아이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어리석은 소리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상 지식 많은데 그들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켰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지식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바로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가 안 되신 분들 반드시 주중에 성도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셔야 돼요. 혹시 구역예배 꼭 목전서 분들은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요, 한 사람 혼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세상을 보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해져요, 고독해져요, 질병이 찾아와요, 힘들어져요. 저는 201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 공동체처럼 구역 공동체를 이루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0년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응답받을 내용, 다른 기도 제목 다 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16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손교회에 추수할 일꾼, 다음 세대를 세우고 현장을 세울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되게 싸우니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급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도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